오늘 말씀 내용은 순종의 복과 저주의 복, 그리고 언약을 이행하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내용은 법전도 제사의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벌을 약속합니다. 마치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 말씀과 비슷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지만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선택과 자유를 주어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 복과 주실 상을 기대하라고 합니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화를 당할 거라 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왜냐?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니까 합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2절은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합니다.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기에 계속 파도 끝이 없고 채워도 터집니다. 우상을 나타낸 엘릴, 키를, 카마르 등 20여회 등장하는데 모두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헛된 것을 조각해서 만들지 말라 합니다. 주상, 기둥이라는 뜻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 당시 신성한 기념비, 돌기둥을 만들어 신을 섬겼습니다. 주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땅에 드리거나 경배하지도 말라 합니다. 왜요? 너희의 경배 대상은 헛되고 공허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과 성소를 경외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너의 삶에 인정하라고 합니다. 준행한다는 뜻은 걸어가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서 13절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걸어가면 복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은 농산물이 풍성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철을 따라 비를 주사 땅에 소산물을 내고 그리고 나무에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비는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좌지우지합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 기간입니다. 10월에 이른 비, 4월에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합니다.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됩니다. 이른 비가 내려서 씨를 뿌릴 땅을 준비하고 늦은 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5절 타작은 곡식 알갱이를 거두는 농사일입니다.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는 말은 곡식을 추수하는 5월에서 6월, 포도를 따는 7월에서 8월까지 쉼없이 풍성하게 수확하고 심지어 다시 씨앗을 뿌릴 때까지 계속 수확한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복은 평화가 보장된다는 약속입니다. 평화는 안정, 행복, 건강, 번영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시아와 유럽과 이제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나들목입니다. 아수르와 애굽 등 강대국들이 전쟁할 때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전쟁 노출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또 당시는 야생동물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자, 곰 등이 가나안 땅에 서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주거지 그리고 농작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전쟁과 사나운 짐승은 이제 평화를 깨트리는 위협이자 재난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명령대로 걸어가면 전쟁과 짐승의 공격이 없어 너희가 두려움 없이 평안히 누워 잔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5이 적군 100을 쫓고 너희 100이 적군 10,000을 쫓습니다. 이 말은 원수들과 어떤 대적이 다가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새 곡식이 창고에 들어와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옛 곡식이 창고에 아직 남을 만큼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이행하고 성막을 세우고 너희와 같이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희 사이에 거닐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걷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복이자 장차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약속하는 약속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39절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얻는 저주를 말씀합니다. 화에 대한 언급이 복에 대한 언급보다 더 길고 구체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 효과를 주기 위함입니다. 인간 마음은 순종을 택하기보다 죄와 불순종을 택하기에 더 발빠릅니다. 불순종 결과를 강하게 구체적으로 선포해서 범죄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순종의 삶으로 바꾸어 풍성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15절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싫어하고 실천하지 않고 배반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걷지 않는 자의 특징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싫어하고 배반하고 이런 자들에게 화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 화는 공포입니다. 16절 놀라운 재앙이 내린다 합니다. 놀라운 재앙은 갑작스러운 공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공포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피아드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평안하고 평범한 삶이 하나둘씩 어긋나면서 시작되죠. 신체적 불행, 곧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실명하고 몸이 쇠약해집니다. 폐병은 오늘날 폐병이 아니라 희귀한 병, 불치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종이 헛됩니다.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농사를 지어도 추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양식을 온전히 먹지 못한다 경고합니다. 또 너희가 대적에게 패하고 대적이 너희를 다스린다 경고합니다. 17절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씀은 실제로 적이 없어도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불순종과 죄책감으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에서 20절은 첫 번째 화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면 7배나 더 징벌한다 합니다. 더 큰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죠. 형벌 강도가 더 세집니다. 형벌이 더 세진다는 것은 훈계하기 위해 더 센 사랑의 매를 든다는 겁니다. 징벌하다는 원어는 심판을 의미하기보다 훈계를 뜻합니다. 훈계를 통해 불순종과 악행을 교정하여 순종과 말씀의 길을 가르쳐 이스라엘을 돌이키려는 하나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는 가뭄과 흉년을 말합니다. 물질적 고통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세력을 꺾으십니다. 세력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집단입니다. 교만해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세력을 깨뜨려 버립니다. 어떻게요? 하늘을 철과같이 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가나안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못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 번째 화는 짐승과 전염병, 기근을 경고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경고입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활개쳐 사람과 가축을 잡아먹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해쳤습니다. 야생동물 공격으로 사람과 가축은 사라지니까 도시에는 사람이 없고 그러자 황폐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화는 전쟁과 포로, 멸망을 경고합니다. 사회 붕괴와 공동체 해체이죠.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칼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의 세력들입니다. 열강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치시는 칼인 열방의 공격을 피해 성읍으로 도피합니다. 성읍으로 도피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산당에서 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에 연병을 보냅니다. 연병은 전염병으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양식을 끊고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당시 한 가족당 한 화덕을 이용해서 떡을 구웠습니다. 10여인이 화덕을 사용했다는 건 떡을 한 화덕에 구워서 같이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각 가정에서 먹은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죠. 계속되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29절 전쟁 중 백성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는다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 성을 포위할 때 바벨론이 유대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가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되죠. 30절 내가 너희 산당과 분향단을 헐겠다고 경고합니다. 산당은 지방 성소입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으로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전역에 살도록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 성읍 숫자가 48개가 됩니다. 성읍은 지방에서 성소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집니다. 지방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자 성소 역할을 하지 못하자 산당이 지방 성소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파괴할 때 시체를 쌓아놓아 장소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방의 우상 숭배지로 전락한 성읍과 성소를 황폐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거부하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를 거부한다 말씀입니다. 값비싼 향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습니다. 냄새 속에 불순종과 죄악의 냄새가 뿜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벌로 황무케 될 가나안을 땅을 보자 주변 나라들이 놀라 두려워합니다.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린다고 경고합니다. 포로가 되어 세계 각처에 흩어지게 한다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BC 586년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34절에서 35절은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땅을 오염시켰지만 형벌로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사람도 사회도 안식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 50년마다 회년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질서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안식년과 희년은 지켜지지 않았고 땅은 혹사됩니다. 사람 죄 때문에 땅이 고통받았죠. 인간 죄는 자연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땅을 회복시킵니다. 36절은 남은 자는 포로와 흩어진 자입니다. 남은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놀라 도망칠 정도로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적이 없는데도 공포에 휩싸려 스스로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안을 보여주죠. 반대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39절 남은 자는 이방 땅에 살며 서서히 쇠약해지고 결국 비참하게 객사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 모든 징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40에서 46절은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을 약속합니다. 비록 범죄로 하나님이 징계하더라도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46절 자복하다는 말은 멀리 던지다, 내던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꺼내놓고 다시 붙잡지 않도록 멀리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41절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은 하나님께 닫힌 완고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부드러운 심령이 되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의미는 징계를 자신의 죄의 책임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4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로 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맺은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나눠 그 사이를 지나 선서를 했습니다. 약속의 보증, 의무를 의미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겨두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기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4절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하며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죠.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46절 모세가 하나님께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시내산에서 받았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장부터 시작된 성결 법전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마땅한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결론처럼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 징계의 목적은 내가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너와 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 너가 손을 놓아도 아직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았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와 나의 언약을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다시 잡고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쟁취하라고 합니다. 행복과 평화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맙시다. 우리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살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순종과 헌신으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